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선교 이야기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케냐 선교사 이명재 목사입니다. 코로나 때 목사님이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뵙고 몇 년 만인지 모르겠지만 4년 만인가 다시 성천교회에 와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케냐로 다시 출국하는데 또 이렇게 꼭 그때도 가기 한 주 전에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이번에도 그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린이 사역자는 잘 안 불러줍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성천교회가 어떤 뜻깊은 저에게는 가장 뜻깊고 아주 의미 있는 교회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첫 사역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교회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저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아버지 같은 교회고 또 아버지 같은 우리 강수호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어서 항상 올 때마다 정말 아버지 품 안에 딱 안기는 그런 기분으로 교회에 와서 전에는 저쪽에 이전하지 않은 교회에서 사역했지만 또 이 이전한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또 목사님이 좋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이미지 띄워주세요.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키베라인데요. 세계 3대 슬럼가입니다. 세계 3대 슬럼가인데요. 저는 거기서 어린이 사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그 키베라 지역의 아주 단편적인 그림인데요. 저게 보시면 왼쪽에 보면 개울이 흐르고 있죠. 저 개울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시궁창 냄새를 알아요. 그 시궁창 냄새가 얼마나 독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키베라에서 사역하면서 그 한국의 시궁창 냄새는 냄새도 아니다라는 거를 저 지역에 가서 살면서 사역하면서 그 한국의 시궁창보다 한 10배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저기에는 각종 오물과 더러운 것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저렇게 양철집에서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그들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 지금 드럼 이 세션 있는 이 조그만한 한 평 남짓된 곳에서 평균 4-5명이 살아요. 그리고 양철여서 추움과 도움을 견뎌야 되고 참 열악한 환경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감리교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저기 키베라에 한 슬럼 지역이 여의도보다 작은 면적에 한 100만 정도가 몰려 살아요. 얼마나 위생적일 수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때요? 급할 때는 그냥 어디에 나가세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볼일을 보죠. 그래서 이제 사역하다가 지나가다 보면 밑을 잘 보지 않고 걸어가다가 뭐가 물컹 밝히면 그래 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쓱 닦고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화장실을 집마다 없기 때문에 이제 공중 화장실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를 돈 내고 들어가서 봅니다. 그들도 그들이 평균 케냐 이제 서민들이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달 월급이 15만 원으로 살아요. 근데 저희 키베라 교인들은 남자들이 한 8만 원 받고요. 여자분들이 7만 원을 받아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8만 원, 7만 원 가지고 집세 내고 전기세 내고 그 인원들이 먹고 사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한 끼
아니면 이틀에 한 끼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 아빠 너무나 행복해. 왜 그랬더니 우리는 어디 가나 가면 CU가 있어. 왜 CU는 왜? CU에 가면 나를 친절히 너무 반겨줘. 왜? 거기 가면 나 배고프면 삼각김밥도 주고 김밥도 있고 다른 과자도 있고 음료수도 있어.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반겨줘서 거기 가서 먹을 수 있잖아. 너무나 친절한 한국이야. 24시간 우리를 반겨주는 곳은 CU밖에 없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오면 한국이 너무나 시스템이나 뭐 의료적인 거나 그런 게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곳이 한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케냐 땅의 저 키베라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봉지에나 이런 데다 담아서 볼일을 보고 밖에나 던지거나 그냥 개울에 던지거나 아니면 지붕에 던져서 그냥 더럽고 열악하게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올해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300여 명이 넘게 죽었어요. 이번 6월 달 그 폭우 때문에. 그래서 저 친한 선교사님은 다행히 선교사님 센터 있는 쪽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옆쪽에 있는 산이 싸그리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마을 전체가 침몰돼서 싹 다 죽는 상황들이 생기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정말 기상이변 때문에 계속 어려움 그리고 상황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저렇게 수해가 입으면 한국은 바로바로 복구하잖아요. 여기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씨로 통해서 기후로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정말 마지막 때 그런 걸 위해서 그런 피해가 저렇게 못 사는 슬럼 지역이나 못 사는 지역에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교의 모토는 말씀 그대로 되는 선교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뒷절에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라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선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말씀이 뭐냐면 말씀 그대로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선교지에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아니면 상 가운데.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말씀 그대로 되어질 때 그 환경을 극복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내가 아무리 많은 빵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돕는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케냐 땅에 복음이 들어간 지 2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도 100여 년이 됐지만 한국 땅은 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졌을 때 그 나라가 말씀의 밑바탕에 되어져서 그 나라가 변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저 아이들이 키바레 땅에서 저 힘든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경험하게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도 같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 지원을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생긴 게 뭐냐면 함께 사역하는 학교에서 그 키베라 아이들이 거기서 살면 교육적인 부분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거의 맨날 F 학점 잘 맞아야 D, E 이렇게 맞는데 저 아이들 중에서 저희가 같이 사역하는 저 학교에서 정말 상위 1% 성적을 받은 아이들이 한 3명 정도가 나왔어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수능으로 얘기하면 막 900점 이상 맞는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거겠어요? 저희는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 뿐인데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감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저희 아내가 똑같이 저와 같이 목사인데 케냐의 주일학교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그냥 나이로비 수도에만 큰 교회들만 뭐 미국의 시스템을 잘 갖춰서 한 돈 많은 그 케냐인들과 외국인이 다니는 그 교회들만 조금 이렇게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잘 운영되는데 그 외적인 학교들 외적인 교회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주일학교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랑 케냐에 있는 많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미나를 열자고 해서 한 1,300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그 교재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어떤 것인지 본질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배나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그 부분들을 진행해서 좀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 목사님이 그 부분들을 감당해서 그때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교재를 첫 번째 나와서 그 교재를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교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일러스터가 없어가지고 일러스터를 다행히 올해 한 6개월 동안 찾았는데 누가 헌신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히 이번에 누가 헌신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교재인 저희 교재를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 그대로 살아내시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가족입니다. 네, 최신 사진이고요. 네, 저기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게 박수경 목사, 네,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큰애 다혜리, 가운데 도희, 제 오른쪽에 있는 게 막내 라힘입니다. 만 9살, 7살, 네, 4살입니다. 올해 제가 아내 목사는 지금 케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 아이들이 조금 뭐 아토피나 뭐 배 아픈거나 장이나 막 코피 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몸이 아픈 게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돼서 6월 초에 나와서 아이들한테 병원 가고 이제 그런 일정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제 치료하는 상황들 됐고 해서 그래서 오늘도 같이 올라오고 싶었는데 이제 막내하고 첫째가 조금 또 아프고 열나고 막 기침하고 그래서 같이 올 수 없었어요. 같이 와서 인사드렸으면서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으로나마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종종 아프고 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아요. 다 비싸고 그래서 병원 가도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국에 와서 치료할 수 있는 상황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게 한국 땅이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잠깐 31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제가 오늘이 함께하는 안식인데 이 함께하는 안식을 말씀을 통해서 왜 케냐 땅에 어린이 제가 전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안식하며 안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다른 곳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기 뒤에 보면 다 같이 그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거가 한 번도 패턴이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거기서 똑같이 반복되는 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6번이 반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5일 동안은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혼자 하세요. 근데 6일째 되는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누구와 함께 할까요? 네, 속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속으로 누구랑 함께 하죠? 아담과 함께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날에 누굴 만드세요?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셔서 6째 날에는 아담과 함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함께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확하게 심겨주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한국 땅에서든 케냐 땅에서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말씀으로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내 본질이 그렇게 창조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때.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루 안식이에요. 매일의 안식.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경험시켜주고 싶으셨던 게 뭐였냐면 하루의 안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세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누리고 경험했을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에덴, 그 아름다운 맛있는 과일들 먹고 누리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다른 대답을 들어본 적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담을 제일 먼저 만드시고 제일 먼저 경험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굴 만들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함께 바로 경험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게 뭐예요? 이 매일의 안식이었어요. 6번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안식. 우리가 매일의 안식을 하지 못하면 7일의 안식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6일날 안식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매일 안식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6번째 날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5째 날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첫째 날 먼저 만드셔서 그것을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을 제일 마지막에 6일째 되는 날 만들어서 6일째 되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의 안식을 같이 하나님과 함께 경험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장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6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의 안식을 경험하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7째 날에 온전한 안식을 누구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먼저 세상을 누리도록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먼저 안식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반드시 안식해야 돼요. 안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안식하는 영적인 DNA를 심겨 놓으시고 영적으로 안식하며 육적으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매일의 안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일의 안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나서 어떤 안식을요? 7년의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9년의 안식과 50년의 희년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세팅해 놓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안식하는 존재로서 쭉 살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러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안식해야 돼요. 내가 안식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안식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안식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안식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주위에 많은 요소들이. 첫 번째 그 이미지 케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서 여러분이 저 지금 사다리 있는 곳에 보이면 저 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기에서 하루 홈스테이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저곳에서 단 하루 살라 그러면 안식이 되겠어요? 죽을 것 같겠죠. 네. 그래서 우리 다혜리, 도희, 라임이에게 제가 그랬어요. 하도 말을 안 들을 때 다혜라, 도희야, 라임아 너 교인집에 가서 한 2, 3일만 홈스테이 하고 와.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할렐루야, 아빠 은혜로워. 내가 거기 가서 홈스테이 할게 이럴까요? 알았어, 아빠 잘못했어, 죽었다. 안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저도 사역하지만 저기서 하루 자라 그러면 못 자겠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냄새나고 더럽고 저 환경을 보면 안식할 수 없어요. 진짜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살까 저기에서 정말 인도적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많은 NGO들이 와서 도와주고 나라가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여전히 복음이 들어간 지 2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환경이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환경이어도 안식할 수 있는 상황을 알 때 저 아이들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심겨져서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는지 그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안식하는 것을 알 때 저 환경에서 저걸 뛰어넘고 안식하며 하나님과 누리는 거예요. 안식의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힐링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뭐 다른 쉼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상품으로 팔아서 거기에 동참하면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얻고 행복해하며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안식의 본질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모르고 뭐예요? 못 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의 프로그램을 쫓아가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낫고 행복해하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넘쳐서 감격의 겨우에 살아야 되는데 한국당 지금 저기보다 아니 저희 집보다 못 사시는 분은 여기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못한데 제가 케냐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 이렇게 좋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누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저 키베라 땅에서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아이들보다 때로는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선교사님 저도 그렇고 앞에서 담임 목사님인 강석원 목사님이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안식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네,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성천교회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식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은 반쪽도 아닌 그 프로그램을 팔아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사람들한테 때로는 유익을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단이 속아서. 안식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안식이 깨지는 이유?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안식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이거는 겉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안식이 바로 회복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담처럼 하나님이 안식하는 존재로서 계속 살아가도록 이 세상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안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거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혼자 살아, 너 혼자 살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안식의 주인이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식은 깨지는 거예요. 안식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반쪽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이용해서도 많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안식의 주인이시고 안식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잃어버리고 몰라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하겠어요? 저 땅에 가서 저 어렵게 힘들고 사는, 저 냄새나고 더럽고 당장 죽을 것 같은 비전도 보이지 않는 저 땅에서 제가 어린이를 붙잡고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본질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심겨지고 그 아이들의 부분에 담겨질 때 저 환경에서도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저기서 대부분 살다가 대부분 다 죽어요. 저 환경을 벗어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단지 괴로움만으로 끝나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저 환경에서도 뛰어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인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 힘듦과 어려움에 매몰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성경 말씀 2장 2절 띄워주세요. 2장 2절 보면 여기서는 손을 떼고 라고 나와 있어요. 손을 떼고. 2장 3절 보여주세요. 네. 둘째에도 손을 떼고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죠. 성경이 얘기하는 안식의 정의는 저기에 손을 떼고예요. 근데 개역개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역개정은 뭐라고 나오냐면 2장 2절에는 마치시니, 2장 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치시고 라고 해요. 안식 이꼬르 예배인데 안식과 똑같은 단어는 예배예요.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건 뭐냐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이 죄 때문에 깨어졌잖아요. 그러면 죄를 때문에 깨어졌는데 안식을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없으면, 왜냐하면 예배가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안식 이꼬르 예배. 그래서 예배가 죄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 회복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내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이꼬르 안식, 안식 이꼬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예배 자리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손을 떼야 돼요. 내가 하던 일을 마쳐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의 정의예요. 안식의 정의에 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잠을 자는 것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심과 중요한 건 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일을 하던 걸 그쳐야 돼요. 맞춰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손을 떼야 돼요. 내가 그걸 계속 잡고 있으면 안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자리를 하던 거를 잠시 일을 내려놓고 내가 하던 일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 하던 일을 내려놔야지 내가 쉼을 얻고 잠을 잘 수 있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땅에는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죠. 아까 제가 서두에 먼저 얘기했지만 안식을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몰라서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몰랐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아요? 안 속아요? 속는다고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단이 속이잖아요. 이제 모르면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강성 목사님이 말씀의 중심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잘 듣고 영적으로 담아놨다가 그런 것이 내 영적인 삶의 안식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알 수 있는 유일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전한 안식을 예배 가운데 누리면 세상 가운데도 누리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 믿는 자들의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세상은 뭘 팔아요? 그냥 상품을 팔아요. 힐링을 팔고 회복을 팔아요. 근데 유일하게 팔지 않는 게 있어요. 세상은 예배를 팔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를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온전한 안식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 온전한 안식을 누려서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식을 누렸던 거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 미쳐요. 왜? 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식하고 내 문제와 아픔거나 여러 가지들이 막 치유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성천교회에 안 나오고 싶겠어요? 이 거룩한 샘,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샘물이 넘쳐나는 이 성천교회에 왜 안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먼저 누려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이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려서 막 옆에서 얘기하세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지 나눠주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그런 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케냐 땅에서 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못한데 케냐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뭘 여러분들보다 뭐가 낫다고 제가 앞에서 얘기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케냐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요. 왜?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얘기하고 한국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 하나님을 내가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안식하느냐 안식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안식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안식하도록 나를 만드셔서 안식하는 존재에서 영원한 안식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걸 알면 세상에 다 누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해야 돼요. 그리고 몰라서 그랬으면 오늘 알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알려주세요. 야, 내가 그동안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야, 오늘 말씀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야, 안식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했더니, 와, 날로 새로워지고,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듣고, 한두 번 듣다가, 솔깃해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사단에게 속을 일 없어요. 사단이 뭐 하게 해요? 계속 일해. 그냥 내려놓지 마.
그래야지 돈 많이 벌 수 있어. 돈 벌어서 쉬어. 돈 벌어서 안식해. 막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요. 그렇게 속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내가 그때 안식할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사단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속여서 얘기한다고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안식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나부터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내 삶의 자리에서 안식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면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막 안식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을 경험한 거를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자연스럽게 그 안식하지 못하던 사람이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저 케냐 땅에서 얼마나 안식을 누리고 있겠어요? 아이들이 안식을 누리는데 얼마나 큰 공을 들이고 그 힘든 상황을 아이들 스스로가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나온 사진 하나 아무거나 띄워주세요. 아이들 많이 나온 사진, 얼굴이 좀 크게 그 교재 사진, 네, 한번 네 보면 저기 제 왼쪽에 위쪽에 보면 저희 아이들, 오른쪽에도 제일 밑에 대각선에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인데 저희 아이들이 밝은 미소로 웃고 있어요. 그리고 교재 나온 거 한번 넘겨주세요. 교재 나온 거. 네. 저기에서 교재를 들고 팡긋 웃으면서 저렇게 들고 있어요. 저 아이들이 처음부터 저 밝은 미소로 저희들을 반겨주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했을까요? 네, 이미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았을 거구나. 네? 네. 저희가 3년 동안 아이들한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그 말씀이 그 아이들한테 심겨지기 위해서 그냥 나아갔어요. 그러면 자네들이 뭘 하겠어요? 자네들은 왜 왔어? 선교사가 왔는데 먹을 것도 좀 주고 어려운데 도와주고 그래야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주구장창 드린다고 얼마나 욕했겠어요. 근데 저 아이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얼굴이 천사같이 밝은 미소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 찌든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그 밝은 미소와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놀 때는 아이들 자체가 밝으니까 그런 걸 보고 누릴 수 있겠죠. 이제 실질적인 삶에 들어가서 보면 저 아이들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 영적인 밝음과 그런 것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본질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 환경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와 상관없이 그 환경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 것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 저 아이들이 저렇게 밝은 미소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한국 땅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질인 나는 안식하는 존재여서 안식을 해야 되는구나. 저런 곳에서도 아이들이 안식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한국 땅에서 더 많은 걸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은 하지 마시고 그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나는 아담과 같은 존재로 안식하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셔서 매일의 안식을 하고 7일의 안식을 하고 그리고 7년의 안식을 하고 희년의 안식을 해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그렇게 살면 당연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저 천국에서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온전한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것을 자꾸 우리를 죄로 통해서 누리지 못하게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 케냐 땅에서도 저 아이들도 누리는데 그보다도 더 좋은 환경인 한국 땅에서 나만 누리는 게 아까우니까 그것을 함께 누리도록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내 주위에 있는 이웃과 내 가족과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이 안식을 함께 누리자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